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위에 계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산 위에 불렀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판 돌판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임재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서 있었습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모세가 튀어나오고 죽은 엘리야가 튀어나오는 것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 뒤 베드로의 그림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냅니다. 그림자가 사람을 치료했어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이 악귀를 쫓아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그러면 이 신구약에만 하나님 임재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것도 강력한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교회가 싫고 못마땅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정말 말 그대로 싫고 자기와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영적으로 자기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서 빨리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못 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몇 교회 배회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뭐 변명도 하고 구구한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그거 다 합리화시키는 거고, 결론은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기 맛을 본 사람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반드시 찾습니다. 우리 좋은 맛집을 찾아내도 그 집이 맛있다고 느끼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그 음식을 꼭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방팔방 막 소문을 내잖아. 그 집 맛이 좋더라고 하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끊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코로나다 어쩌다 해서 뭐 2년 3년 교회를 쉬었는데, 그랬더니 열의가 식었고 뭐 그냥 열정이 다 사라져.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은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다. 앞에 차가 안 보이니까, 옆에 차도 안 보이니까 비상등을 켰어요. 그리고 40을 놓고 살금살금 기어서 왔어요. 나만 비상등을 켰나 봤더니 내 앞에도 비상등을 켜고 뒤에도 비상등을 켜고, 눈이 와도 그렇게 비상등 줄줄이 켜면서 다니는 차는 글쎄 간만에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가 아주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왔더니 엄청나게 교인들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폭우를 뚫고 이 사람들이 철야 예배, 철야 기도하려고 뛰어나오신 거예요. 그 폭우를 뚫고 교회를 왜 왔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 임재 때문에 온 거예요. 면허증 달라고 그 폭우를 뚫고서 교회를 왔겠어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이 그리워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1980년도 하늘산 기도원을 찾아 올라갔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하는 바람에 혼자서 무릎으로 이제 기도원을 찾아 올라간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야만 그쪽으로 가는 버스를 잡아 타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터미널까지 찾아갔고 그쪽 방향에 버스를 올라탔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버스는 저는 다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로만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버스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가슴이 훌렁했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푹 쏟아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 지나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벌써 그 기도원을 찾아가는 그 사람을 통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원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임재들이 그 버스 안에서 이미 가기도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버스 안에 임했던 겁니다. 탔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탔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내렸어요. 도착했어요. 우리 차만 도착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방팔방 차들이 막 도착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 찬양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다 똑같이 부르면서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그때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임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 가슴에는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우린 그때 천국을 이미 만난 겁니다. 그 천국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었어요. 우리나라의 구텔 목사님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우리 한국 교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신유를 크게 받으신 신유 역사를 굉장히 일으키는, 굉장히 크게 일으키는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국 교단에 오셔서 세 번에 걸쳐서 집회했을 때 한 번은 서울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광림교회, 압구정동 광림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소문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소경 보게 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보고 싶어서 그 교회를 쫓아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신앙이 긴가민가 했을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때인데,
하여튼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그 목사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서 광림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집회한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사람이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였어요. 인산이네요. 하여튼 말도 못할 정도로. 뭐 들것에 실려서 오는 사람, 저는 사람, 아픈 사람 할 것 없이 얼마나 사람들이, 하여튼 그 교회가 미어지고 터질 정도로 길 밖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를 지나가는데 마음이 이상하다고. 그분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벌써 그 지역에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가슴이 이상하다, 마음이 이상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35살에 미국에서 막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키도 조그만 하신 분인데, 젊은 분인데 머리가 훌렁 벗겨졌어요. 근데 바로 이제 저희 동네에 이분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제가 그분 교회를, 그분 인도하는 예배 한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 40명, 5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 예배당에 제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강력한 하나님 임재를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어요. 그날 50명 예배 드리는데 40명, 50명 저는 다 눈물과 땀과 통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과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처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로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인도한 예배를, 제일 첫 예배를 제가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배에 불이 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그 예배에 역사하셨어요. 모두가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 예배,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 딱 한 번, 그날 첫 예배 제가 참석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날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리고 피부적으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저 목사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저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 가슴을 찌르고 계신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신다.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 임재를 다 느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 현재 지금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4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된다고 해서 목회를 접으신 목사님들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거의 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 총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떠나신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멀쩡했는데 코로나 인해서 갑자기 세상 떠났다고 하시는 분들, 그것도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속절없이 이렇게 세상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 떠났죠. 교회 문 닫았죠. 현재 지금 한국교회 생존의 위기가 와 있죠.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의 전략대로 현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모일 때 임하는 성령을 막아보기 위해서 사탄은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모이면 문제가 되잖아. 지금 우리가 모이면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탄은 수천 년 전부터 이걸 계획했어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시작한 일입니다. 이게 적중했어요. 이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현재 지금 생존의 위기에 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꼭 살펴야 되는 거, 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없나, 내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없나, 내 찬양에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 살펴야 돼요. 만약에 내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거는 깡통 예배입니다. 그건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찬양은 의미 없는 찬양이에요. 노래 부르다가 끝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 있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는 이때 사탄의 전략이 적중해서 현재 지금 모든 교회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꼭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 꼭 돌아봐야 되는 거 한 가지, 내 예배, 내 찬양, 내 기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제 느낌이에요. 그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목사님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회의를 목적으로 두고 목사님들 다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회하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다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시작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이렇게 되면 저거는 사람을 위한 찬양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아니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이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하는 찬양은 하나님은 상관없는 찬양이 되겠다. 올 때까지 부르는 찬양이라면 사람을 위한 찬양 아니겠느냐. 그날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이라도 그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없고 우리끼리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전부 다 죽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예배예요. 90년도 한양대학에서 한국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모였어요. 두란노 경배 찬양팀이 들어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 방송으로 나가고, 지금도 그 영상 테이프 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하여튼 기독교 교인들이 다 모여서 선교 대회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경배 찬양팀이 나와서 온누리교회 너무 영적이잖아, 너무 강력했잖아요. 그 찬양의 반주자로 한 자매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막 펑펑 울면서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근데 한참 반주하던 이 자매가 갑자기 손을 하나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한 손으로 반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자매가 갑자기 두 손 다 번쩍 들었어요. 반주가 끊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반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찬양은 계속되었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더 찬양이 더 활활 불이 붙었어요. 더 감동적이었어요. 더 역사했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자매는 두 손 들고 울면서 찬양했어요. 반주는 중단됐어요. 찬양은 더 뜨거워졌어요. 다 감동의 물결이 그 많은 사람들을 휘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연극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영상으로 봤거든요. 절대 그 자매는
어떤 목적을 두고 연극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더 이상 반조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람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강한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 위중한 위치에서 위중한 일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연극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은 이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 많고요, 좋은 목사님 많고 좋은 설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도 거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예배당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설교 많아요.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많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근데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나를 찾아와서 예배를 인도한다. 근데 예배 인도하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깡통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다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55사단을 제가 다녀왔어요. 별 4개, 별 3개, 별 2개 타신 분들, 제가 그날 만난 별만 한 20개 정도 별을 제가 만나고 왔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싹 다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다 별단 분들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개중에 어떤 장군님은 저한테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죽을 고비를 2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자기가 살아서 이렇게 돌아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는 살아서 돌아왔다고 2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간증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여기까지 올 때는 절대 자기는 별 달 사람이 아닌데, 상황을 봐도 별을 달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될 사람은 떨어지고 안 될 내가 별을 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그날 들었어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느꼈어요. 이분들이 왜 교회를 올까? 왜 예수 십자가의 목을 매달까? 왜 예배에 매달릴까? 다 가졌는데, 필요한 게 없는 분들인데 별 아무나 답니까? 별 2개, 3개 아무나 달 수 있느냐고요? 국회의원 2선, 3선까지 하고 한 지역의 시장까지 한 사람이 교회를 왜 올까? 그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누르고 싶은 거 말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 십자가의 목을 왜 달까? 왜 교회를 왜 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교회가 주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걸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매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깃집에 고기가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생선 파는 집에 생선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에요. 교인들이 교회 올 때는 공부하러 오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와요. 갈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서 교회를 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걸 갈망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집사 때, 제가 이제 구역장이니까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교인들이 늘고 불어나다 보니까 뭐 30평 남짓 되는 아파트인데,
여러분, 그 아파트에 한 5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파출소에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아줌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흩어져요, 흩어져요, 흩어져요. 우리 예배들, 안 돼요, 이거 신고가 들어와서 안 돼요, 흩어져요, 흩어져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발을 현관 앞에다가 다 둘 수가 없어서 계단에다가 신발을 쫙 깔아놓고 현관 문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다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아파트가 덜렁덜렁 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막 신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못 살겠다고. 예배만 드리면 파출소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빨리 흩어지라고, 흩어지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도 구역 식구가 많다 보니까 길 건너편에 빌딩을,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빌딩을 얻어놓고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매주마다 어디서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방팔방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면 일단 앞에 앉은 사람은 뒤에 사람이 일어나야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매주마다 사람이 꽉꽉 찼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강력한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손만 대면 회개가 다 터졌어요. 들어오면 눈물이 팡 다 터졌어요. 그리고는 다 하나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바로 그 자리, 그 좁은 자리, 구석지, 빌딩 구석지에 조그마한 자리였지만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였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손만 대면 병마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손만 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붙들고 기도하면 귀신이 막 떠났어요. 예배 드리는 현장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막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막 피부적으로 막 느꼈어요. 여러분, 영적 공기가 차가워지면 마귀는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귀신은 반드시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 공기가 뜨거워지면 귀신은 떠납니다. 병도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공기가 뜨거워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도 없는데 방언이 맞다 안 맞다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임재도 없는데 무슨 방언이 맞다 안 맞다 가타부터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맞다 안 맞다 할 이유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떤 두 사람이 노래를 했어요. 앞에 사람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 거의가 막 울었습니다. 그 사람 노래를 듣고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처음 노래한 사람은 노래를 정말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노래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심금이 울렸어요. 마음이 울었어요. 가슴이 울었어요. 왜? 그 사람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다 됐기 때문에 목사가 절대 아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는 다 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권사님들이, 평신도들이 더 뜨거운 영적 생활을 할 수도 있어.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깊을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깊은 영적 세계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은 완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세우신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목사면 죽은 목사다. 그거는 내가 가면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가면 귀신이 떠나고, 내가 가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면 죽은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잖아요. 내가 완전해서 안수한 거 아니에요. 다 됐기 때문에 목사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깊은 영적 세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면 살아있는 예배자, 산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저는 여기저기 집회를 초대받고 지금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집회 직전에 제가 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주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를 가진 내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래서 교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통에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뺏어갔습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개중에 죽은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다곤 신상 그 옆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다곤 신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죽기 살기로 막 뛰어나왔어요. 그날 밤 사이에 이 사람들이 탈출했으니까 이틀 사흘 만에 탈출한 거 아니에요. 밤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담장을 뛰어넘어 이 사람들이 다 도망 나왔으니까 잡히면 노예로 다시 붙들려 가야 됩니다. 430년 동안 발목이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극적으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도망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애국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바람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 사이에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그래서 정신없이 처자식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달려온 겁니다. 앞만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뛰었어요. 왔는데 막다른 골목길에 딱 부딪힌 거예요. 홍해 앞이었어요. 홍해 앞. 와봤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홍해를 가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붙들려서 다 끌려가게 생겼어요. 홍해를 가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지금 그들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홍해가 갈라져요. 지금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길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일 수가 있어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없어요. 그 길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요, 가야 될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어떤 장로님이 3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30년 만에 장로 장립을 통해서 장로님 임직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아시는데 자기는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불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장로지만 그렇다 할 만 어떤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늘 무거운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장로님의 기도는 하나님, 저도 누구처럼 체험하게 해주세요. 불 체험하게 해주세요. 확 딱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 저에게도 해주세요. 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분이 사무실이 종로구 지금 화곡동이에요.
차를 끌고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니까 항상 운동 삼아 전철 타고 출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려고 전철 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다리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멀쩡히 서 있던 다리가 갑자기 힘이 확 풀리면서 확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 아침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장로님 위에 덮친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찾아갔어요. 눈물이 갑자기 핑 돌더니 눈에 눈물이 팡 쏟아졌어요. 다리가 풀렸죠? 자빠졌죠? 가슴은 막 뜨거워지죠?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지죠? 입에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임재를 그날 전철역 앞에서 전철 타려다가 장로님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장로님이 달라졌어요.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매일 울고 다니는 거예요. 앉아서나 눈에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때문에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난 뒤부터 장로님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어요. 말씀 끝. 여러분, 뭘 원하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돈? 건강?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딱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돼요. 그게 가장 완전한 길이요,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임재를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은 아니나, 다윗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 사람이에요.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우린 최소한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 근데 다윗은 거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내 친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어요. 다윗 위에, 연약한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비록 삶은 아름답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항상 다윗 위에 계셨어요. 사울은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임재, 저는 그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다곤 신상에,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이 갑자기 팔다리가 잘라졌어요. 그 큰 신상이 갑자기 앞으로 엎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신전에, 캄캄한 그 신전에 귀신의 신상이 팔다리가 잘라져서요, 앞으로 엎어지더니 박살이 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꽃이 피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